시간이 꼭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사를 기다리는 시간은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또 며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고 또 한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두 이야기를 우연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두 이야기에는 공통된 숫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12해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 사건을 연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놓았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병든 가족들을 위해 나온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는 조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옷차림이 단정했고 또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는 가만히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호수 건너편을 바라보다가 잊고 다시 고개를 숙이고 또 잠시 무리를 벗어나 돌아가려는 듯 하다가 다시 멈춰 서기를 반복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온 갈릴리에 퍼져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사람들 앞에 등장할 때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진 이유는 단순하게 기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스스로의 사역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눌린 자를 일으키시고 버려진 자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셨고 하늘이 내린 벌로 간주되던 한센병 환자들을 고치셨고 중풍병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심지어 로마 군대의 백부장까지 예수님을 찾아와 도움을 구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큰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였고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호숫가에 모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야이로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이로가 누구입니까?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였으며 또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재판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세리들과 어울리셨고 죄인들과 식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런 평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이런 사람에게 회당장이 찾아간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의 체면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딸은 12살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12살은 단순한 나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결혼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12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딸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2살이 지나자마자 결혼을 시키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막 인생이 시작되고 꽃이 피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딸이, 금지옥엽 키운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야이로는 굉장히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돈도 많이 썼을 거고 웬만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리를 뚫고 들어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 집에 와주십시오. 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을 향해 길을 떠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기 전에,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인간의 교만을 꺾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신다. 야이로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는 자기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 없음, 무능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그런데 그 길이 전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또 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점점 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또 점점 더 조급해졌을 것입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서두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 역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재산, 거의 모든 재산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병은 전혀 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까? 단순히 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레위기 15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율법에 따르면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공동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격리되었고 또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배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12해 동안 이 여인은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출혈이 멈췄습니다. 여인의 몸이 즉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 서로 손을 대고 밀고 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나에게 손을 대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떨면서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모든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여인은 그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공동체 밖에 머물렀습니다. 혼자 지냈습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단순하게 병만을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비보가 전해집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듣는 순간 야이로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다급한 길에서 보잘것없는 여인 하나를 상대하느라 늦어버린 예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딸을 위해 자신의 체면과 여러 가지 상황을 내려놓지 못하고 더 일찍 예수님을 찾지 못해 주저하고 있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몰려오면서 이제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하는 자괴감을 견딜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실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48절에 혈루증을 치유받는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두 말씀이 여러 가지 점에서 병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8절에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5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딸, 믿음, 구원이라는 세 단어가 두 절에 반복이 되고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인의 믿음을 야이로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곳곳에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의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장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체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붙드는 것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야이로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떤 대단한 사람이 만들어낸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호숫가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믿음이 약해서 두려워합니다. 야이로 역시 믿음이 약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12해 동안 병으로 고통을 받던 여인이고 또 한 사람은 12살 된 어린 딸입니다. 한 사람에게 12해는 끝나지 않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가정에게 12해는 사랑으로 키워온 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이 여인은 12해 동안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딸아, 이 여인은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12해의 고통을 안고 예수님께 나아온 여인, 12해 동안 사랑으로 키운 딸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온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도 이 12해 같은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오랫동안 계속되는 아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기다림,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늦었습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냐하면 질병보다 크신 분도, 죽음보다 크신 분도, 절망보다 크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12해의 고통도 12살의 죽음도 예수님의 손 앞에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 야이로처럼 우리도 인생의 한계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12해 동안 병으로 고통받으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여인처럼 우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오랜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 그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2해의 고통도 12살의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는 끝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두렵고 기도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 상황들이 두렵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미래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 우리의 질병보다 크신 분이, 우리의 절망보다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억하며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2해 동안 고통 속에 있던 여인을 따라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실패했다고 말하고 끝났다고 말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아들아, 딸아 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죽음보다 강하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